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설교 본문으로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설교 본문으로 잘 채택하지 않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죽은 가룟 유다를, 그것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가룟 유다를 주목해서 설교하는 경우가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룟 유다, 우선 가룟 유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를, 그 시절의 시대적 상황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이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만 하더라도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한 지 60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멸망 이후로부터 줄곧 주변 제국들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지요.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었고, 당시 유다의 백성들 대부분은 전쟁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나중에 포로에서 풀려나 다시 고향을 찾아온 일부 소수의 사람들과 전쟁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그대로 남아서 삶을 이어왔던 더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금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자식도 낳고 다시 성전도 재건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것이지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나라 없는,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주변 민족들에게 침략과 약탈을 당해가며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거대한 제국들의 식민 지배를 받는 약소국들 중 하나로 전락해버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로부터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말이죠. 거대한 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해줄,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 중간중간 누군가가 메시아 행세를 했었고, 또는 어떤 사람이 메시아로 추앙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민병대를 조직해서 싸우다가 죽거나 아니면 사기꾼이었거나 그랬던 것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6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강력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독립을 물었었는지, 부활의 주님이 이제 그들 앞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한다라고 하는 질문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봤었는지 이제 이해가 우리는 되어 있지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라는 뼈아픈 자존심이 오랜 세월 동안 독립에 대한 열망을 키워오게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해 왔습니다. 꼭 실현되기를 바라는 욕구,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아였습니다. 자아 실현, 우리가 자아를 실현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독립은 이스라엘 민족이 꼭 실현시키고 싶은 자아였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몹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려 왔었는데 어느 날 놀라운 인물이 등장해서 유대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누구일까요? 네, 준비된 설교 원고상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등판하실 때가 아닙니다. 유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 먼저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등장은 유대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기대했습니다. 무엇을요? 그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어쩌면 그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기를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러한 추측이 가능해지는 배경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낼 수 있을 정도라면 그들을 보낸 사람 또는 그 집단은 유대 사회에서 꽤나 힘 있는 위치에 있었겠지요.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시켜서 세례 요한을 곧장 찾아가 그에게서 알고자 했던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정체였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대답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대답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나는 누구다라는 형태가 아니라 뭐라고 대답했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느꼈던 겁니다. 진작에 알아보았던 겁니다.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은 사실 네가 진정 그리스도인가? 사실 그게 궁금했던 것이요. 정작 알고 싶었던 사실은 묻고 싶었던 말은 그거였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가? 네가 메시아인가?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낸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내온 그 사람들의 속 사정을 간파했던 세례 요한은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 단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세례 요한을 뒤따르는 무리가 점점 더 늘어갈 무렵 세례 요한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자가 유대 사회에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했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존재로 소문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축을 받거나 들것에 실려서 들어간 사람이 예수님에게만 가면 자기 발로 걸어서 나오고 앞을 보지 못해서 더듬더듬대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예수님에게만 가면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행복하게 걸어 나오고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귀신 들린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멀쩡한 모습으로 정신이 온전해져서 걸어 나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만 찾아가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마다 가슴에 품게 되는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비로소 독립할 것이라는 환상을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환상에 젖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독립의 열망이 부풀 대로 부푼 유대인들은 그 열망을 이루어줄 존재로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아 실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숙제,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제 가까이 왔다고 기대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자아, 그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곁에서 도울 사람, 가까이에서 당신의 사역에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시려고 모두 12사람을 뽑으셨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고 요한복음은 그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이루고 싶은 자아가 있었겠지요. 어쩌면 그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두 눈으로 그가 보고자 했던, 목격하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 독립이었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땠을까요? 월급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으며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과 함께 보내게 될 그 기간이 3년이라고 미리 예고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늘 순탄하고 행복한 날들의 연속도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의 최상에 올라앉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꼴 사나운 시험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맹목적인 비난과 비방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까지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 그들이 대부분 속해 있는 여러 파당의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병약한 사람을 고치시는 그 현장을 한순간 싸늘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너는 대체 뭐냐? 네가 모세보다도 큰 자냐? 그렇게 함부로 내뱉고 쏟아내는 말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제자들에게 적지 않은 위협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해온 시간이 꽤 흘렀던 그 시점, 꽤 흘렀을 무렵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꽤 무르익어서 이제는 많이 가까워진 그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이제 곧 죽을 것이고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부정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미래입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 때가 오는데, 그러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애써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가 죽음이지요. 더욱이 부활은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지요. 날벼락 같은 말이었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그저 한 번 하시고 그치신 게 아니라 그 뒤로도 중간중간 죽음과 부활에 대해 또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황이 자신들의 예상을 뒤엎고 자신들이 기대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간중간에 자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루고 싶은 자아,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자아 실현, 사람들은 그걸 이루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그때로부터 제자들의 자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의 코앞에까지 도달했는데 밥도 뜸을 들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이 되면 맛있게 잘 저어서, 아시죠? 백미쾌속으로 하면 18분이면 밥이 됩니다. 밥이 다 되면 잘 저어서 떠먹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만 밥으로 치면 뜸도 잘 들였고 이제 퍼서 먹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순간에 오르면 되는데, 자꾸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뜸만 들이고 있는 느낌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루게 되면, 이스라엘의 독립은 곧 그 독립을 이루어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때 나는 예수님 옆에서 개국 공신이 되는, 예수님이란 존재를 통해서 자아 실현의 순간에 거의 도달했는데 예수님이 힘 빠지는 소리를 하는 것이요, 계속 죽는다는 소리를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사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 근심 어린 질문을 했었지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세례 요한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감옥에 갇힌 채로 접해 듣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분께서 이적을 일으키시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겠지요. 그런 이야기도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겠지요. 그런데 반면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엄격한 절식과 절제를 살았던 세례 요한 자신과는 달랐던 겁니다. 게다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등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며 예수님을 비방하는 소문들도 전달이 되었던 거겠죠. 감옥 안에서 바깥 사정을 도통 알 수 없는 세례 요한은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이렇게 묻게 했지요. 누가복음 7장 19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세례 요한도 근심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걷는 그분의 이야기에 그도 흔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이적을 놓고 그가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과연 저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있었고, 아니다, 저자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그러니 저자는 거짓되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의견이 흩어졌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사이에서도 아니요, 각자 저마다의 마음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겠지요. 세례 요한도 근심하며 예수님 당신께서 메시아가 맞는지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예수님을 따랐던, 어쩌면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 그들 중에서 하나 둘, 그저 한두 사람이 떠나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부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를 가리킬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계속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아주 낯설게 느껴졌겠지요. 그래서일까요? 다음 절인 5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셨고 너희가 그것을 먹음으로 영생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리면서 의아해했다가 결국에는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6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죠?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늘 좋고 늘 배부르고 늘 쉽고 그랬던 것만은 아니었지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은 어디 쉬웠을까요? 갑자기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의 신념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는 가운데 그 중에서 한 제자가 이렇게 저렇게 손익을 따져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에게 손해가 될 만한 선택은 무엇이고 이제라도 지난 3년을 보상받을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지. 물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가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게 된 것, 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 이상 그가 내 인생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도달하게 되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죽이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붙잡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은 30냥을 받아 챙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길 각오로 제자가 된 가룟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분에게
확신 같은 걸 느낄 수 없었다면 3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살아오지 않았겠지요.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큰 자냐고 다툼이 있었을 때 아마 가룟 유다도 역시나 그 다툼에 뒤섞여 있었겠지요. 그렇게 그도 예수님의 눈에 더 들고 싶었고 예수님에게 더 신뢰를 얻는 제자, 덕망 높은 제자이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지는 스승이 못마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었다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바꾸게 된 지점이 그때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고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시게 된 때,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틀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뒤에 어떤 후회가 그에게 있었는지, 어떤 후회가 몰려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죽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은 그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마태복음의 기록과 사도행전의 기록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목을 매어 죽으려고 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을 매 죽으려고 했던 그것조차도 가룟 유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죽은 것입니다.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창자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에서 파생된 여러 의미 가운데는 에고, 알파벳으로 E, G, O, 에고라는 뜻도 있습니다. 교육학이나 이와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은 에고가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자아입니다. 자아라는 뜻과 더불어 마음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창자,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자아가 터져 나와서 죽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곤두박질해서 창자가 배 밖으로 터져 나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자아를 포기하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으려고 했던 자신의 선택마저도 뜻대로 되지 못하고 결국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는 제자의 그 마음을 알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마지막까지 자기 몸을 낮추어 무릎을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주님은 가룟 유다 그의 발도 씻겨 주셨고 주님은 그의 입에도 떡과 잔을 베푸셨습니다. 자신의 자아, 자신의 마음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스승을 받아들이지 못해 배신한 제자, 자신의 자아, 자신의 마음을 주님의 뜻 앞에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도 배신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가룟 유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끝까지 꺾지 못했던 안타까운 인생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지요. 그러나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부인한 게 아니었지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자신을 한없이 정죄하는 데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런 그분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자기 자신 안으로 온전히 받아들였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룟 유다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방식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으시기를 빕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허물고 주님의 뜻을 삶 속에서 세워가는 덕스러운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살아서 펄떡거리고 있는 옛 자아, 그것을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옛 자아를 기쁘게 허물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고백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자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도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가운데에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애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하나된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자를 허물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확증으로 이 세상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며 죽기까지 그 사랑으로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의 자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서 새롭게 세워진 우리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자아,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자신들, 우리 대구 제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정하신 담임 목사님을 새롭게 우리에게 보내주실 터인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함께 동역해 나가는 우리들, 성백의 모든 가족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